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할 사람이 있는 분들은 축복할 사람을 축복하시고, 정 없으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를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그렇지만은 가정에 가셔서도 특별히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가 어릴수록 더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되, 특별히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된 아버지들께서 축복의 입이 열려서 내 사랑하고 소중한 몇 명 되지도 않는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D6 커리큘럼을 따라서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에 맞춰서 희생적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12제자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 발을 씻는 그런 것을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요한은 언급을 하면서 성찬식에 대한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을 거수게 놓았습니다. 대신에 요한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것이 세족식의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낮추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서로 좀 사랑해라.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수님은 누구 발도 씻어주셨죠? 금방 은 30에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완전 배신 중에 배신이고, 수제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떵떵거리며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잘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다 발 씻겨줬어요. 이뻐서 씻겨준 거 아니죠? 우리는 이쁜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기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셨나요? 어떻습니까? 순종하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 율법적으로 정죄하며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너희를 죽었듯이, 너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이 조그만 교회 속에서도 너무나 그게 안 돼요. 이 쬐그만 교회 속에서도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이 뼛속에 새겨지도록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그때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분들이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바뀌었습니다. 불같은 성격 사도 요한도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해 다들 대부분 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짜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 우리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무슨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룟유다가 떡을 받고 마귀가 들어가서 완전히 떠났을 때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게 돼요. 저는 전에도 그 성경을 읽어봤지만 제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 기도였구나 그런 생각으로 소리내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남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 기도를 읽어봤어요. 한 번 읽었습니다. 근데도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게 좋더라고요. 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셨겠어요? 이제 본인은 떠나가실 건데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절절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심하셨던 게 뭐냐면 똑같은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의 영을 보내시겠다.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이 걱정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족식은 보여주기 쇼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쇼들이 많잖아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쇼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구석구석 닦아주면서 내가 정말 너희들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걸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다 사랑해. 가는데 너도 사랑한다. 너 좀 회개했으면 좋겠구나.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걸 보여준 게 세족식이에요. 무릎을 꿇고 주와 선생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이지 자기를 비우시고 그렇게 시키셨어요.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발을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미 거듭난 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그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목욕한다는 것,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회개가 있으면 된다. 그게 발 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인생 최대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까요? 발을 씻는 것과 똑같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기도가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간절히 피땀 흘려 흘린 기도가 순종의 기도, 복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왕 중의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그 한 몸으로 예수님이 다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릴 심판을 아들에게,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는 그 아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심판을 아들 그분께 아들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억울하게 죽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으셨던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끊어져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크게 마지막으로 외치시게 돼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건 뭐냐면 값이 지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지불이 끝났다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뭐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이시기 위해서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 죽었다 살았지만 그분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 살으셔서 안 죽으셨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음을 이긴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다만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 그분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한 자,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분이 거듭난 분이세요. 예수님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대한 증명입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건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행함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셔야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니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으로 보이셔야 돼요. 주님을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정말 따르는 자로 서로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에 안 들어도 박수를 청하고 그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제가 지금 설교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한대요. 통계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명 중에 1명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직접 예수님을 3년 동안 목격했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들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손을 끄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더라고 붙였잖아요. 유일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에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부활시키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만이 온 세상을 구할 유일한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세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세요.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략하게라도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가 나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보지는 않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아시는 분 손 들으세요. 내리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사도신경에 맨날 나오는 단골 손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어떤 분은 본디오가 따로 있고 빌라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저는 같은 사람인 줄 압니다. 한 사람이면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가 있고 빌라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 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단골 손님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 언도를 내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언도를 내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로라. 요한복음 19장 6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니 재판관이 돼가지고 죄를 찾지 못했는데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게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황제를 거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진리를 꺾어버렸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도 아니야. 그걸 한다고 죽지도 않아.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의 출신은 제가 듣기로는 종노예 그쯤의 출신이래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위치까지 올라가도록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줄을 탔겠어요? 그 줄에서 떨어지기 싫어요.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그래서 아무 죄가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군중 앞에 군중이 십자가를 못 바르는 그 불법 앞에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면 십자가에 원도를 내리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조금 대화를 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자기가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한 권한이 없었을 거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말씀하여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약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거라고 예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죠. 다만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할 수도 있었지만 본인이 유죄를 선언하게 되면서 이렇게 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백성을 위해 처형당하신 예수님인데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빌라도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놨어요. 누구의 왕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 그 당시에 언어가 통용되는 언어가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세 말로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러자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반발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그 말은 듣지 않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말, 헬라말, 로마말로 쓰여진 건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야말로 너희가 믿어야 될, 너희가 따라야 될 왕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왕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그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성공의 기준이 빌라도처럼 진리를 꺾고 자기가 어떤 위치를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위치를, 그런 것이 자본주의나 성공의 기준인 줄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옷을 뺏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12영돈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다 싹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다 그랬어요.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사사기의 암흑 시대가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은 너무나 기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이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얼마나 귀하고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이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기가 왕으로 설쳐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왕으로 우리 섬깁시다. 왕부터 대통령부터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고 그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기뻐서 영광의 왕께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신데 그분은 지금 순종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언을 모두 성취하게, 이 말씀만 여러분 들으시고 기억하셔요. 뭐냐면 1절에 보면 채찍질이 나오잖아요. 채찍질,
이사야 50장 6절, 53장 5절의 성취인 거예요. 채찍질. 9절에 침묵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18절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사야 53장 12절이 성취된 거예요. 24절에 보면 옷을 막 제비에 뽑잖아요. 이것도 시편 22편 18절에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인 거예요.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나와 있죠. 시편 69편 21절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포도주가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지만 고통을 전혀 완화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진술을 하게 해줬을 겁니다. 저도 이거는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조금 마셨을 거예요. 조금 입에 대시니까 해용의 신포도주.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힘을 얻으시고 마지막 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값이 지불되었다. 죄는 끝났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방의 선포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1절에서 36절 6절은 뼈를 꺾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뭐 대수라고 뼈 꺾지 않은 게 뭐 대수라고 계속 6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꺾지 않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꺾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리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이 나오는 건 이미 죽었다는 표시래요.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근데 다리는 꺾을 필요가 없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서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마지막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장례를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는데 6절에 걸쳐서 뼈를 꺾지 않는 이 예언을 또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의 성취인 거예요. 그리고 37절의 성취,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스가랴 12장 10절의 성취고, 그리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33kg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엄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향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 그냥 단순한 시체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33kg의 지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섞은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메시아 예언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이 48개가 성취됐거든요. 48개가 성취됐는데 근데 만약에 예언 중에 8개 정도가 성취된다면은 그것이 1만조분의 1이라는 거예요. 1만조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껏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 수백만 배 많은 숫자래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8개가 아니라 48개가 성취됐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1조가 13개예요. 1조가 13개분의 1이 예수님께 성취됐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을 조가 13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크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 합쳐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구원을 믿읍시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로 또한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D6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정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순교적인 자세로 내 자를 주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D6로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며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신앙의 대물림이 되는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3세대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꼭 그런 기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듯이 주님 저희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 가정에서도 전수해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 자식을 순종적인 자세로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죽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한 신앙의 3세대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례식 시간인데요. 먼저 유아 세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도록